이제 마가복음 강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1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규모와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그런 멋진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와 외부가 금으로 다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춰져서 이렇게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바라보면 눈 덮인 산봉우리로 보이기도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엄청났는데 가로가 325m이고 길이가 50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큰 돌들을 사용했는데 어떤 돌들은 길이가 20m이고 또 너비가 7m, 높이가 5m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런 돌을 이 성전 건축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의 그 어떤 성전, 어떤 건축물 못지않게 굉장히 찬란하고 멋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의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사를 보내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앉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서 4명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 이렇게 4명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어느 때에 또 모든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떤 징조가 그 전에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 기사가 11장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3장은 이 성전 단락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제도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그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13장에서는 그 최후의 그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랐던 것처럼 부패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이 장면은 단순히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성전을 떠나시고 감람산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넘어서 구약 성경 에스겔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성전에 머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머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전 안에도 우상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붕괴될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성전은,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신의 몸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전, 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혜택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을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구조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다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세상 종말에 앞서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종말과 성전의 종말이 이렇게 A, B, A, B 이렇게 교환적인 교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종말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의 종말과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전의 종말을 잘 살펴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전의 멸망 이전에 또 세상의 종말 이전에 어떠한 또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면 성전 멸망이 있기 전에 먼저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해 주겠다,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 예가 실제로 당시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공회에서 이제 발언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전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드다라는 사람을 한 400명 정도가 따랐습니다. 추종했어요. 이 드다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도 그리스도라고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 유다는 사람들을 꾀었다고 말합니다. 꾀었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을 꾀어서 따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드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죽고 나자 곧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도 이 드다와 유다가 등장하는데 또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애굽인도 그리스도로 추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애굽인도.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너희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니까 따라가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과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분별의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죠. 말씀은 진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거짓을 따로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무엇이 거짓인가를 알지 않아도 진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알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우리 내면에 탑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또 인간에 대해서는, 또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립된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단편적인 특정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폭풍이 밀려오거나 또 거짓된 선지자가 다가올 때 쉽게 요동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체계 혹은 틀을 가질 때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틀은, 체계는 견고합니다.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간혹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정이 있는데 체계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체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이 미혹의 영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읽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사활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우리 안에 딱 탑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체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은혜 받은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체계가 있으면,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진리의 체계가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명히 알게 돼요. 근데 체계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고 매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체계가 견고히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별의 기준이 있다면 성품과 열매죠. 성품과 열매. 여러분, 성품은 그 존재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령의 은사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흉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모방의 귀재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모방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모방하지는 못해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며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때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난리라는 단어 안에는 전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세상에 온갖 난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대체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우리가 일컫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전쟁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36년에 로마 제국의 동쪽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너머에 파르티안이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안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파르티안족은 굉장히 위협이 되는 두려운 그런 존재 중에 한 그런 민족이죠. 그런 전쟁도 있었고 또 AD 37년에는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었죠. 헤롯 안디바가 아라비아 지역에 그 나바티아 왕국이 있는데 그 왕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는 유대와 또 로마가 3년 반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죠. 이런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와 전쟁이 소문이 들려도 끝이 아니니까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땅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제국 전체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지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AD 61년에는 소아시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황제가 그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에 그 지원금을 보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AD 67년에도 예루살렘에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 이런 소문, 난리의 소문이 그 1세기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재난, 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여러분 그 뉴스 보셨겠지만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계속 지금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내전 중인 국가 제가 지도를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의 내전 중인 국가가 정말 많고 제가 잠시 머물렀던 알제리도 지금은 이제 내전이 없는데 90년대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됐어요. 내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죠. 지금 수단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단도. 그래서 이런 지금 난리와 전쟁, 기근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21세기 이 첨단 이 현대 사회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고.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 또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9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공회. 그리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 또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핍박이 오고 너희가 왜 이런 권력자 앞에 서게 되냐 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또 사로잡히는 감금되는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런 권력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에게 잡혀서 감금을 당하죠. 그리고 공회에 서서 증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바울도 여러 차례 공회에서뿐만 아니라 권력자들 앞에서 임금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해진 바로는 스페인까지, 당시로서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소식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있든지 또 권력자들이 핍박하든지 어떤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는 요동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막 함께 편승해서 막 함께 막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이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교회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권력자에게 넘겨지고 감금되거나 그렇게 할 때, 증언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 그 순간 그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좀 오해를 했어요.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때가 이때인가,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약간은 좀 이렇게 꾸짖는 어조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뭐 주님이 언제 올지 뭐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런데 뭐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이 말씀, 사명이죠.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렇게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성전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곧 무너질 텐데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나서 로마에서 멸망했죠. 무너졌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니 요동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때.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좀 덜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제 주님이 올지 우리의 삶을 뒤로 제쳐두고 사명을 제쳐두고 언제 올지 그냥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신비적인 종교 활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또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금되고 갇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떤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감금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품, 자질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악한 미혹의 영들이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믿는 자가 남아나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거 뭐라고 하죠? 이게 가상현실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예? 가상현실 아닙니다. 홀로그램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실제처럼 보여요. 실제처럼.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홀로그램으로 거짓으로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 다 주님인 줄 알고 따라가겠죠. 그럼 그분이 주님인 줄 알고 그분을 섬기고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들이 어떻게 미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정말 사활을 걸고 말씀 배우고, 말씀 붙들고 사활을 걸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나약하게 넘어져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인내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를.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에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인내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견고히 세워질 때 정말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에 성도가 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환난의 때가 임할 텐데 그때 인내로 견디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자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별도 필요하고 인내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인내.
정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분별과 인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계로 무장이 돼서 진리 안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혼란과 핍박, 어수선한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본질적 사명,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미움을 받겠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때로는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버텨야 할 때도 있어요. 버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환난의 때를 승리하며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미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만 자칭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인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